기독교 신앙은 기대는 신앙입니다.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자립심이라는 것은 기독교와는 가장 거리가 먼 의식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의식 있고 의지 있고 줏대 있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허약한 인생관이 자립심, 스스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543장을 오늘 아침 날주하듯이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 반주하고, 내용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뭘 정했는가?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를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의지라는 말은 기댄다는 거죠. 힘들 때마다 고난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아이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댄다는 겁니다. 1절 불러봅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는 믿음이 비록 적지만은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흘러갈수록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구나. 의지할 것뿐일. 예수님 오늘도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주님이 힘을 써 주십시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2절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주님,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이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하. 천국 올라가는 그날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까운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일세 무슨 이 방에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경자 권사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관리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이시죠. 정경자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임동철 집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병명이 코로나여서 어제 돌아가셨는데 오늘 양재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나 조문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정경자 권사님, 우리 청년부의 임혜림 자매 아버님이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유혜원 권사님의 아버님의 발인 예배가 보은병원에서 있습니다. 나용훈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고 유인숙 권사님의 시모님 되시는 어른이 오늘 광주광역시 신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자 날주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입니다. 1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보편적으로 고난주간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22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시편의 말씀을 재인용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말씀이라든지 밑으로 내려오셔서 18절을 한 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읍시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희롱하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장난쳤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22편을 그것의 예표로 설교하는 것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이런 내용이지요. 오늘은 그 부분을 상고하기보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읽읍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위급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이 닿지 않고 내 역량을 아무리 뻗어봐도 말 그대로 문제 해결에 가까이 도달하지 않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날 버리신 겁니까? 왜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내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내 신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오 하나님이여 하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온도차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전반부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24절에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2장 초반에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안 들리십니까? 이 신음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이랬는데 끝으로 가면서 24절에 가서는 아하, 들으시네. 아, 이분이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네. 아, 이분이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시편 22편을 성경이 되게 하신 것은 이 과정, 이 프로세스가 하나님의 의도와 맞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 탁월한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날마다 옆에서 그저 고개만 돌리면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에 난관은 하나도 없고 신음, 절규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늘 하나님이 옆에서 아유 하나님 내가 말만 하면 옆에서 도와주시네. 그저 내가 뭐라고 하기만 하면 옆에서 참견해 주시고 지켜주시네.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이 먼저 1절에 나오지요. 2절을 보시면 밤낮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이게 뭐 얼마나 힘겨웠으면 밤낮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아니네 하나님이 듣고 계셨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성경이 되게 하신 것은 이 믿음의 과정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녀가 참 마음에 안 들게 넘어지거나 탈선하거나 혹은 너무도 황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든지 부모 심정에는 자신이 아픈 것 이상으로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살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다윗이 그런 적이 많았어요. 시므이라는 부하가 막 야유하고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하고 막 이런 일, 뭐 심지어 자기 장인, 자기가 낳은 친아들 수많은 배신을 겪었잖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는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시편 22편 한 장의 프로세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캄캄한 시절에서 24절로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어둡고 힘들고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시거나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셔서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자욱한 어두움의 영적 생활에서 혹은 환경에서 삶에서 어떻게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24절을 찬양하기 위해서 1절부터 다윗이 했던 과정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을 읽습니다. 14절, 15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절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22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서 체험케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절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 살다 보면 너무 하나님이 멀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도와주시는데 나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고난도 한 개만 해도 힘든데 고난은 꼭 시리즈로 오는 것 같아서 그저 하나 해결하려고 지쳐 있는데 거기다 또 엎친 데 덮치고 그래서 이거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또 자식으로부터 고난이 출발하고 야 이거 하나님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우리가 살다 보면 부단 다윗만이 1절을 노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만 너무너무 사람이 힘들면 사람이 정말 이 양초, 밀랍처럼 녹아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일이 많거나 과도한 문제 앞에 서면 사람이 참 녹아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녹아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다윗을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장에서도 끝으로 갈수록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존귀함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듯이 우리도 어려움을 겪잖아요. 유형은 다르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게 배신당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에 배신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력에 배신당하고 그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수고가 배신하는 게 성과 없음 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밥도 먹여주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내가 내 퍼슨을 위해서 나의 존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그 식사 시간에 밥 퍼서 남의 입에 몇 번이나 넣어줬습니까? 우리는 다 맛있는 거 있으면 내 입에 넣어. 근데 그만큼 물론 내 입도 내 거긴 합니다만 내가 이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요 아니요? 기죠. 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아침에 아침마다 변장하고 시간도 없는데 하고 또 뭡니까? 머리 감고 또 적잖은 재정을 들여서 옷 사 입히고 옷 사 입었고도 같은 말이겠지만 여러분에게 입힌 거 아닙니까? 그죠? 마네킹에 입히듯이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야,
그러면 배신하면 안 되지, 이 자식아. 너 안 웃겨요? 새벽에는 웃음도 안 나오죠? 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놀고 싶은데도 막 공부 좀 더 나은 인생이 있을 거 생각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자기에게 지극정성을 들였습니까? 아침마다 세수해주고 아침마다 이빨 닦아주고 아침마다 새끼 다 아침 점심 새끼 다 먹여주고 또 피곤하다고 또 재워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배신하면 안 되지. 배신하면 내가 그렇게 많이 퍼먹였는데 뭐 아프다든지 그렇게 내가 읽은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에 낙심을 하고 야 인마 너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얼마나 그 좋은 책 많이 읽었는데 그 정도 문제는 거뜬하게 이겨내야 되지.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배신을 당하는데 제일 많이 당하는 배신이 자기 자신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드린 정성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또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배신하죠. 여튼 간에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은 부단 다윗만이 아닙니다. 유형은 좀 달라도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14절 15절처럼 남이 나를 향해 돌 던지고 모든 뼈마디가 다 부서진 것 같고 내가 마치 질그릇처럼 박살난 것 같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서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울 만큼 탈진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쓰레기 더미에 던진 것 같다. 진토 위에 뒀다는 말은 쓰레기 더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않는가? 내가 내 나름대로 꽤 당신을 위해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나 우리나 비슷하지요. 살면서 자식들도 이런 아침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녀석이 기억도 못할 어린 시절에 잠 못 자고 젖 물려가면서 그래 몸부림치고 그래서 내 입에 들어갈 거 안 넣고 그 녀석 입에 넣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놈아 자식이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우리 다 비슷한 경험 하잖아요. 뭐 걔네들이 배신은 아니겠지만 여튼간에 살면서 다윗 같은 류의 고난을 거의가 정말 50보 100보입니다. 비슷하게 겪습니다. 그러나 끝은 다윗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끝나는 인생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고난에 의하여 그 인생의 고난의 원심력에 의해서 저 끝으로 가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의 배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들은 끝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은 너도 24절처럼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 24절 읽고 마칩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24절 전후를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24절 전후에 다윗은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도 다윗은 우리가 해야 될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 얼마나 힘들었으면 뼈마디가 다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고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밀랍처럼 양초처럼 녹아져 없어버리는 것 같을 만큼 힘겨운 시절에도 그는 하나님 향해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그에게 끊임없이 은총의 간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그 울부짖을 때에도 주님은 싫어 임마 나 관심 없어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곁에서 지켜보고 계셨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기록하는 이 과정을 성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원래 그래요. 고난의 시절에는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왜? 터널에 들어가면 우랑탕탕 소리 들리고 캄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고난의 터널의 시를 지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 의지, 의존으로 그 고난의 시기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 십자가를 염두에 둔 것 같은 느낌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시면 고난 끝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No cross, no glory 그러죠.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고난이 없이 가을의 추수가 됩니까? 농부가 조금 고난을 겪어야 가을의 추수가 오고, 우리의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죄성은 조금 얻어맞고 또 자식 때문에 조금 이렇게 흔들리고 좋은 쪽으로 돈 때문에 좀 쥐어박히고, 그래야 우리의 죄성들 속에서 하나님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인생의 과제, 복음 전파라가는 숙제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훈련 코스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조금 훈련 코스가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한 겁니까? 우리 늙어가는 것 자체가 벌써 훈련 코스이긴 합니다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조금 시편 22편 1절의 기자처럼 하나님 어디 숨으셨습니까? 라고 절규할 만큼 힘겨운 시절이 있지만은, 그때도 주님은 24절처럼 숨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울부짖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셨고, 여러분은 끝내 그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불렀던 찬송처럼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시편 22편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